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에 저는 이번 한 주 오늘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까 참 기대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저만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다 기대하시죠? 너무너무 저도 이 창세기 말씀 통해서 참 많이 배우는 부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실 것을 사모하며 또 여러분 모두 기대하십니까? 예.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보니까요,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자기의 막내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되니라. 이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고 이제는 막내 베냐민마저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막내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을 잃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경험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많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이런 감정과 그리고 이런 감동이 그리고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깊은 사연들이 말씀의 그 깊은 말씀을 읽다 보면 더 깨닫게 되는 시간. 오늘 또한 야곱의 모습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배경은 기근으로 고통받던 가나안 땅 가운데 야곱은 가족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죠. 그 애굽으로 보냈는데 총리가 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부 그 감옥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씌우죠. 첩자라고 하는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 씌우고,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면서 시므온만 인질로 잡은 뒤 아버지가 계신 땅으로 보냅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그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다시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가나안에 돌아간 형들은 아버지에게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거절하죠.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4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 상황이 조금씩 더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근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곡식을 가지고 오면 그 곡식 먹을 쯤 돼서 다 떨어질 쯤 돼서 다시 이 상황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근이 계속적으로 되었어요. 먹을 것이 점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금만 버티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라고 했는데 상황이 더 절박해지는 시간 가운데 이때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많이요? 조금 사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양식을 조금 사와라라고 했는데 분량을 조금만 갖다가 가지고 애굽에서 갖고 와라 이게 아니라요, 그 의미는 막내는 놔두고 너희들만 가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막내는 못 보내겠다. 근데 곡식은 필요하니까 니네들은 가라고 하는, 그래서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본심은 숨기고 자신의 두려움은 덜어보려고 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아들들은 대꾸를 합니까?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막내를 데려갈 때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고집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 것은 기근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집 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고집을 피우며 막내를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아무도 일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 사람의 마음의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넷째인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 아버지에게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 이야기를 정직하고 단호하며 그러나 부드럽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총리 대신이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다시 볼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도록 직면하고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가족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직하게 그리고 누구도 이 이야기 꺼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해서 대표로 얘기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유다가 용기를 내서 얘기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야곱이 다시 어떻게 반응하는지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왜 총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는 얘기를 꺼냈느냐라고 하면서 야곱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필요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 막내를 데려가게 되는 이 상황이 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6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얘기에 대해서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가 자세하게 상황들을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막내는 그 얘기들을 물어봤기에 저희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총리를 만났었을 때 형들이 얘기한 거 요셉에 대한 얘기 포함해서 막내에 대한 얘기까지 먼저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요셉 총리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자면 거짓말한 거죠. 지금 얼머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합리화해서 그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무엇인가 자기에게 더 유리하도록 변명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내 상황에 맞게끔 내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익숙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형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 베냐민과 함께 가면요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리키는 유다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절박합니다. 그 유다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아이들을 보고 아버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려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은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베냐민 데려가는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여러분 그 38장에 보면 아들이 셋 있는데 아들이 둘 죽었을 때 그 원인을 다말 며느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창녀로 오해해서,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크게 해서 죄를 지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행하다가 며느리가 보낸 증거물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나보다 옳도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유다는 사실은 요셉을 팔도록 얘기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제 또 다른 동생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일이 처리되도록 하는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생기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로서 변한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고,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겼을 때조차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변화하고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그래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변화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의 간절한 설득과 담보의 이야기 앞에 마침내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움직이면서 야곱은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제안을 했는가?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러나 완전히 열리지는 않은 상태에서 했던 제안,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진,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아멘.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나는 좋은 것들,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해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유향, 꿀, 향품, 몰약, 감복상이 모두 다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마치 이것은요, 우리가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갑절의 돈을 가지고 낙이 자로 아귀에서 그 돈이 발견 다시 되었는데, 곡물을 사기 위해서 줬던 돈이 다시 발견됐을 때 돌려주는 때, 특별히 12절에 몇 배? 두 갑절? 더블로 지금 그걸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의 모습 보니까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창세기 42장에 형을 만나러 가는 야곱,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준비했던 모습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산했을 때 이것을 위험을 모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자기 있는 것을 다 투여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잔꾀와 그리고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여기에서도 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들들에게 그래서 총리 대신 앞에 갈 때 그렇게 준비해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습관, 결정적으로 나오는 습관이 우리가 어떤 것인가 우리들 자신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결정적인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또 내가 이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면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에게는 지금 베냐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단지 그냥 사랑했던 막내만이 아니라 평생 의지해왔던 감정의 마지막 끈, 자기의의 상징, 두려움의 결정체였습니다.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야곱 자신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 심장의 그 부분들을 도려낸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단지 아들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왔던 생존 방식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손을 피는 작업이죠. 여러분, 이것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빈손으로 가게 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체험이 있는 역사가 일어날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곳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야곱은요, 그 자신의 두려움에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마침내 결단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 저희가 함께 또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에게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슨 얘기하고 있죠? 14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더라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14절 앞에,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야훼에 대한, 엘샤다이 야훼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리고 나서 14절의 뒤에 보니까 내가 자녀를 잃으면 이르리라고 하는 이 결단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정말 달라지게 되는 모습, 먼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후에 자기의 막내, 그렇게 소중하고 붙잡고 있고 끝까지 가려고 했던 그 베냐민에 대해서 놓을 수 있는 손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는 가만히 베냐민을 보니까 베냐민은 누구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입니까? 네? 라헬이죠. 정말로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라헬은 삼촌 밑에 20년간 치욕적이고 고통의 시간에, 그 20년의 시간들을 보낼 때 견딜 수 있던 원동력이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만 바라보면 힘이 났습니다. 라헬만 생각하면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겼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전부였어요. 그 라헬과 사이에서 나왔던 요셉, 그 요셉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이 된 것입니다. 베냐민은 단지 막내가 아니라 야곱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놓을 수 없는 이 손, 보낼 수 없는 마지막 자녀. 그리고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기에 라헬의 분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놓게 된 계기가 된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3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딸 디나가 성적인 폭행을 당해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들이 가서 복수를 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날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자다, 하나님이 그 후손의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그 영광된 시간 가운데 창세기 35장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라헬이 출산의 도중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35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갈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내려놓음은 우리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회피하고 싶고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우리 눈을 돌려서 고개를 뒤쪽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왠지 아세요? 사실은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야곱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이제 좀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야곱에게 비록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야곱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잃어버린 상실감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던 것입니다. 그 상실감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그 베냐민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동안 그가 갖고 있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마지막 남은 그 베냐민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아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43장에서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자녀를 잃으면 이르리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잃었던 지난 아내를 잃어버렸던 시간 가운데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그 마음에 그 깊은 슬픔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야, 야곱아 그 손을 놔, 그리고 너의 막내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어놓기 바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3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야곱은 기도의 자리로 간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램을 잔뜩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저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지만 자기의 막내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내를 내어놓고 나서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또한 읽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이제 총리를 만나러, 요셉을 만나러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여러분 16절에 이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어놓은 야곱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만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손을 내어서 빈 공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내려놨던 그 베냐민의 그 자리에 주님은 만찬으로 그 형들을 데리고 가 먹이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안에 있던 깊은 무거운 짐, 그리고 내려놓지 못했던 이 손을 펼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은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주일간 지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원합니다.